3장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답변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이 자기 혀로는 속였으며 그들의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며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라고 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의 몸 역시 어느 부분을 막론하고 다 썩었다고 이렇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몸이 다 썩어버렸다 그랬죠. 인간들이요.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신중하지 않고 그리고 악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거죠.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 그이죠. 혀는 아첨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신구약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5편 9절에도 말씀하시죠. 무덤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시체가 있죠. 시체요. 사람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인 것은 그 속에 집어넣을 것들이 죽은 시체뿐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에요. 더러운 것뿐이다 그 얘기죠. 썩어질 것들. 무덤이 어떻습니까? 항상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열린 무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열린 무덤. 시편 140편 3절에 그들이 자기들의 혀를 뱀처럼 날카롭게 했으며 그들의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다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다 죄인이에요. 죄를 짓고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시편 10편 7절에서 그의 입에 저주와 기만과 사기가 가득하고 그의 혀 아래는 해악과 허영이 있나이다. 사람들의 혀와 이 목구멍에서 나오는 그 소리들이 말이죠. 전부 거짓말들이고 사기고 그리고 죄악들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많이 쓸데없이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 또 남의 흉을 보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랑을 은근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예의주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걸로 인해서 쓰러지는 계기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인격적으로도 부족하죠. 기본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끊임없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그 발이 움직이는데 피를 흘린다 그 얘기죠. 피를 흘리는 그 일을 수행한다. 그 길들은 온전함이 없다고 16절에서 말씀하죠. 뭐예요? 그 길로 가는데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 발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발이 복음 전파하는데 빠른 발이어야 하는데 이 피 흘리는데 빠른 발이라고 얘기죠. 쓸데없는 거 하는데 빠른 발이에요. 남을 흉보고 자기 자랑을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로 시작해서 남자들은 술 먹고 어디 쓸데없는 나쁜 짓들 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반드시 징계가 와요. 반드시 징계가 와. 근데 그 사람이 징계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죄 졌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없다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벌을 받는다 그러면 일단은 구원은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구원받았다면 죄 지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백하면 묻지 않으신다 그 얘기죠. 근데 그게 진심으로 마음에 우러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이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죽어도 뭐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없는 하늘나라에 그 혼이 즉시 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가 죄를 지면 용서해달라고 하면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 그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 있거나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을 때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주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으면서 기도를 하면 어려움에 처할 때는 최소한 주님은 구해주신다. 그리고 자신이 이길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반드시 그분은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위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하고 감사하면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절대로 노한 것이 단 한 건도 없어요. 거짓말로 하거나 위선적으로 하거나 이랬을 때 그거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다 아시기 때문에 듣지 않으시지만 실제 간구했을 때 들어주시지 않은 기도 요청은 단 한 건도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의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은 말이죠. 피 흘리는데 빠른 발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데 빠른 발이 돼야 돼요. 출애당한 사람들이나 이 배교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모여가지고 흉보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교회를 강성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셔버리는가 하는 그것을 해서 다른 사람 요구하고 해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이거 뭐가 잘못됐다 그래 해가지고 그것이 점점 응답을 해가지고 말이 더 커져서 결국에는 교회가 짜게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짜게져서 나가면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복음은 절대로 안 전하는 거예요. 전에도 형식으로 한두 번 전하다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죄 지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없거든요. 아무리 전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사야 59장 7절에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고 그들의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급하니 그들의 길에는 황폐함과 멸망이 있도다. 세상 사람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세상 사람처럼 살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왜 그럼 이런 짓들을 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절대로 이런 일을 못해요. 절대로 못해. 하고 싶어도 하려고 하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는.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그래가지고 그걸 접어버린다 그 얘기죠.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은 뭐예요? 그 영적인 감각이 무디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종국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에 접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안 살아.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 질 때 잘못할 때마다 벌을 주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래 참잖아요. 오래 참으시는. 이번에도 참아주고 또 참아주시고 또 어느 때는 자백도 하니까 또 참아주시고 이러다가 이 죄가 쌓이면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리스도인도 그거 모르는 사람이 50%는 몰라. 큰일 나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신경 안 써. 다른 사람에 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에 관해서 신경 안 씁니다. 누가 나를 괴롭힌다든지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든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고 하기 때문에 또 주님과 평소에 교제를 하고 죄를 지면 자백하고 하기 때문에 그저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상태로 돼 있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잘못으로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왜?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거는
정확한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걸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다루시겠다는 것을 알아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말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아는 거예요, 마음속에.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다루시는 것에 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눈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예루살렘 궁을 뺏기고 도성을 뺏기고 도망가잖아요. 울면서 도망가는데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막 희롱을 하잖아요. 사울을 죽이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왕권을 빼앗더니 그거 봐라 말이야. 잘 됐다. 다윗의 부하 장군들이 말이죠. 저 가서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놔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켜서 나를 저주하라고 했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그것을. 그 영적 상황에 관해서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다음 죄를 짓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뿐만 아니라 귀도 나쁘다고 얘기해요. 귀도 나쁘다고. 사도행전 28장 27절에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 귀를 듣는데 귀는 듣는데 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귀를 듣는데 둔한 거죠. 아무리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도 듣는데 둔하다 그 얘기죠. 지금 어떻습니까? 나가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시면 듣습니까? 제대로? 비웃고 그러죠? 여러분을 어디 가서 가게 앞에 가서 거리 설교나 복음 전해보세요. 다른 데 가서 해달라고 막 인상을 쓰고 말이죠. 장사 안 된다고. 또 어디 가서 하면은 다른 데 가면 말이죠. 저 사람 또 왜 왔나 이 앞에 이러고 말이죠. 학교 앞에서 하면 학부형들이 총동원해서 교장까지 나와가지고 그런 거 왜 전하냐고 큰일 납니다. 제발 좀 다른 데로 가주시라고 말이죠. 그렇게 하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마귀의 지시에 의해서 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겁먹습니까? 창피합니까? 서럽습니까? 아니죠. 하늘에서 주님은 기뻐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안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쌍이 쌓이는 그 제자들은 기뻐하며 공회를 떠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손도 악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5절에서 사람의 사악함이 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한 거예요. 어린아이 선하다? 아니에요. 악해요.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성경은 창세기 8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 19절 보겠습니다. 3장 19절.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여기 모든 입은 유대인의 입, 이방인의 입 모두를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모두가 죄인이다, 유죄다. 하나님의 이 언도예요. 모두가 죄인이라고. 율법이나 양심 앞에서 하나님께 결백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되었다고 한들 입이 막혀버렸어 가지고 누구 하나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은 죄로 뒤덮여 있다. 너희는 선하다고 거짓말하지 말라. 다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것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율법을 적용을 시키면 모두가 죄인이요 모두가 벌을 받아야 되고 모두가 멸망을 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린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갖고 가셔서 그분이 벌을 받으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3장 20절의 이 말씀이 바로 결론이에요. 결론인 것입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고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선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라고 이렇게, 그 율법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다 구약 성경을 완전히 다 알고 말이죠.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 이거면 최고인데 말이야. 이거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대우를 받았는데 이게 필요 없다고 그러니 말이죠. 이거 갖고는 안 된다고 그러니. 그래서 이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나요? 바로 지도교사로 줬다 그 얘기죠. 율법을 딱 보니까 이거 다 벌 받아야 되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육체를 통하여 율법의 행위를 아무리 훌륭하게 한다 하더라도 육체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그러라고 주어진 것이야. 율법을 주신 것은 너가 죄인이다. 너는 벌 받는다. 너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에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셔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언급이죠. 이 구절은. 이 말씀은 바울 서신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의 의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이것은 바로 과거의 구약 선지서를 율법과 선지서를 통해서 이미 다 예언된 것이다. 그분이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그분을 받아들여라.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이라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제는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주님이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제 그거를 받아야 된다. 반드시 받아야 된다. 꼭 받아야 된다.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성령께서 그분의 오심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이제 곧 나타난다, 곧 나타나신다, 이렇게 선지서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초림 이전에는 하나님의 의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으시다라는 그 말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데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있다가 이제 그분이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든지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선포되었다든지 선포되지 않았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써 이제 그러한 것들이 선포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모두가 죄인이고 전부 죄인인 사실을 열거시켰어요.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쓸 수 없다. 율법 행위는 모두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분은 율법과 선지서에 다 예언된 분이고 하나님께서 다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오셨으니 그 의를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곧 하나님의 의는, 여기 답이 나왔죠.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겠죠. 그 중에 뭐 의인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한 사람도 없고 똑같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다 죄인이고 거기에 공평하게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베풀어 주셨다 그 얘기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모두가 똑같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실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뭐 특별히 뭐 자존심 무슨 부릴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구태여 차이를 둔다면 모든 사람이 두 부류로만 나눠져 있는 것이죠.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죄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죄인, 또 다른 부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인. 이것의 차이예요. 두 부류라고 얘기죠. 두 부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두 부류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은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모두 죄인.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교회죠. 구원받은 죄인들. 구원받은 죄인들,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2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값없이, 프리일리, 값없이. 이게 창세기에서는 마음대로라고 이렇게 해석했죠. 같은 단어인데, 같은 영어를 여기는 값없이, 창세기에서는 이브가 빠뜨렸던, 뱀에게 얘기하면서 빠뜨렸던 그 마음대로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브가 빠뜨렸던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무 한 개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먹어라 이게 마음대로. 그러나 이브는 이 말씀을 그 마귀에게 인용해 말할 때 마음대로라는 요 얘기를 딱 빼버렸어요.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라고 했어요. 아담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한 그 나무들 중에는 뭐예요? 생명나무도 있었죠. 그럴 때 생명나무도 멋대로 먹을 수 있었어요.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생명나무 과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 금지된 그러한 열매를 그 이브에게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브는 무척 불만스러웠어요. 그러잖아요. 사람이 뭐 하지 말라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의심해, 저거 왜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더 하는 거 있죠. 학생들에게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죄 짓지 마라,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면 왜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한번 해봐야겠네 해가지고 요새 중학생들 50% 이상이 다 담배 핀다고 해요. 50% 이상. 50%도 아마 70% 정도는 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알죠? 중학교 2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그 살인하는 거 봤죠? 요새 형 20년 형 뭐 받고 또 뭐 몇십 년 받고 이렇게 하는 거 봤죠? 대단합니다. 다 죄는 어리다고 죄 안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죠. 모두가 다 죄를 짓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더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이죠. 목사가 매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죄 짓지 않도록 인도하게 하고 주님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복음도 잘 전하고 주님하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이죠. 또 권면하고 해도 목사 말은 우습게 알고 말이죠. 듣지도 않는 것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권면을 몇 번 해도 계속해서 그런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없죠. 더 이상 권면을 안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다루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르고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빨리 돌아서야 돼. 안 돌아서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무슨 신상 파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저 사람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다, 죄 짓고 있다 안 짓고 있다는 90% 이상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 때나 성경 공부 때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말이죠,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기도하니까 그 말씀을 전하라 하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그러면 그것을 우습게 알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징계받는 것이. 제가 무슨 뭐 대단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구절을 인용해서 그 사람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걸 마음에 담아서 그걸 제거해버려요. 말씀의 물로 씻어버려야 돼요. 그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우습게 알고 그냥 멋대로 하고 말이죠. 세상에 살 때나 여기서나 똑같이 살아버린다면,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다 미끄러졌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미끄러져 나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런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지역교회에 계속 죄 짓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교회를 상대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계시록 22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실지어다.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거기 안 들어와. 세상 사람도 안 들어오고 그리스도인도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이에요.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값없이 풀릴리 마음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는데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망한 거 아닙니까? 한 가지만 하지 마라. 다 마음대로 다 하고 하나만 하지 마라. 죄 하나만 짓지 말라는데 꼭꼭오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망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25절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의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 여기 주목하는 거죠. 화목제물. 구원과 연관된 용어가 있는데, 구원이란 용어, 셀베이션이라는 이 용어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이렇게 내포하고 있죠. 화목제물, 프로피시에이션, 이것은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어떤 값을 요구하는데 그 값을 치러진 값,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목제물. 여기서 지불되는 것은 어떤 원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불되는 것,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화목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에 반해서 속죄라는 의미를 갖는 그러한 엑스피션이라는 이러한 단어는 벌을 받는다든지 또한 어떤 일이 행해짐으로써 죄들이 버리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속죄, 화목제물, 죄들이 그 짐승을 태워버리잖아요. 죄들이 불에 태워버리는 듯이 말끔히 없어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말이죠. 화해, 레컨실리에이션, 이것도 서로 갈라섰던 두 당사자를 한 자리에 데려다 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이가 벌어진 것을 같이 이렇게 그 상호 관계를 화해시키는, 복원시키는, 사이를 좋게 하는 행위, 이것입니다. 이게 다 구원에 속한 그러한 단어들이에요. 의롭게 하심, 우리를 의롭게 하심, 이렇게 얘기했죠. justification. 이것도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 이것이죠. 의롭지 못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의롭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자기 가족으로 받아 주시는 것.
타국인이요 생소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 주님을 영접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이제 인도하는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일이죠. 그래서 주님의 의를 그 죄인에게 전가시켜 주는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죄인이 이처럼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은 그들이 행함이 없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의를 이제 그를 의롭다고 여기는 것,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이것은 성령께서 사람의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함으로써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실제적인 그러한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써 그는 이제 다시 일으켜지셨죠. 자, 그뿐만 아니라 구속도 구원에 관한 그러한 같은 속하는 용어죠. 리뎀션이라는 거. 이것은 실제로 값을 지불했다는 것. 이것은 마치 뭐예요? 전당포에 맡겨놓은 저당물을 돈을 주고서 도로 찾아오는 것. 저희가 그 학교 다닐 때는 그 전당포라는 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그 당시에 아주 죄를 짓는 거죠. 그 당시에 그 1번째 시계를 차고 학생이 있으면 대단하거든요. 그럼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걸 전당포에 갖다 주면 말이죠. 거기서 돈을 얼마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갖고 맛있는 걸 사 먹고 이런 적이 있는데, 그 죄 짓는 것이. 지금은 그러면 다시 돈을 갖다 주면 그 시계를 주고, 이와 마찬가지. 이것이 구속이라고 해요. 구속이란 단어가 바로 이거지. 죄인은 전당포에 잡혀 있는 신세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피값을 치르고 그걸 빼내오시는, 전당포에서 빼내오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다시 찾아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하심,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스럽게 하심. 이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영광들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말이죠,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용어들이 다 해당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영화로운 것들을 값없이 주셨다. 그것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죄인들을 멸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임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을 거저 주셨으므로 그것을 갖기에는 너무나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늘 감사하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준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고 또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의 악으로부터 멀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전 오후 예배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